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인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먹는 것, 입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먹고 입는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고 나갈까?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 먹고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이야기거든요. 언약 식사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먹을 것을 잘 먹어야 하겠구나. 입을 것을 잘 입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해졌느냐 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왜 불행해졌는가 하면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벌게벗겨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 보려고 인간이 만든 의의 옷을 입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 여기 더러운 옷이라는 말은 쓰레기처럼 더러운 옷, 몹시 걸레같이 더러운 옷, 그런 의미예요. 레위기의 표현으로 하면 유출병으로 인해 불결해진 옷과 같다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여성들이 생리로 인해 불결해진 옷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그렇게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런 옷 입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홍 같은 죄로 빨갛게 물들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옷,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와 자기 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은혜의 새 옷, 복음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은 세마포와 같은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죠. 새 사람으로 새 생활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도는 그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의 생활을 하라는 말씀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의 나뭇잎 옷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은 의상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만든 종교와 도덕과 윤리에 그 옷을 입고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 옷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 옷과 같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옷은 위선과 거짓과 탐욕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인간은 스스로 위안을 얻고 스스로 의인이 되고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그 옷을 입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죽옷은 예표적인 옷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진짜 새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은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입혀주시는 그 깨끗한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복음의 옷을 입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은 무지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말해요.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하여지고 돌처럼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시절의 에베소 교인들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는 요약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생활입니다. 비방하는 말, 떠드는 말, 누추한 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말을 버리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25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아리 효과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숙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언어 생활을 잘 다스려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고 인격됨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은 선한 관심입니다. 저주의 말, 비방의 말은 타락한 관심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을 은혜스럽게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 귀에 먼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들리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말로 쏟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를 길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비유하여 교훈을 줍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바다의 생물도 사람이 길들이더라고요. 돌고래도 길들이더라고요.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화살처럼 날아가서 화살을 넘어선다.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다. 옛사람은 파괴하는 말을 사용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사용합니다. 욕하고 흉보고 더러운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먼저 들리니까. 메아리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악한 말을 하면서
얼굴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악한 말을 하면 사나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옛사람은 감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기도 하세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지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고 사는 것은 감정, 마음을 잘 다스리는 생활을 합니다. 쉽게 분을 내지 않고 분이 나더라도 분을 품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분이 나는 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사실 통제가 안 되잖아. 분이 확 올라오는 거. 분 안 내본 분 계신가요? 올라오는 걸 어떻게?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나를 넘기지 말라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해코지 한 사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막 저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한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모임에 가면 다 앞에 있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악수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들 여기서 만났네. 천국에서도 만나겠구나. 천국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품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인내의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잘 참아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를 예를 들어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고생했는데 마지막에는 축복받아야죠.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분을 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인내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 26절, 2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저를 보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27절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27절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다 이해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27절만. 저의 수준이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절할 수 있을까요? 성실한 사람이 친절할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친절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실하게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거, 그게 친절이라는 거. 친절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친절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친절은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에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친절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표정을 통해, 말을 통해, 태도를 통해, 행동을 통해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친절은 또한 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는 전화나 카톡 속에서도 친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카톡 하실 때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해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절한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한 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친절하게 대접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절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탕자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걸치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보관해 놓았던 그 아들이 입던 새 옷을 꺼내서 입혀줍니다. 돼지우리 옆에서 지엄 열매 간신히 얻어먹고 있던 그 굶주려 있던 아들에게 살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요, 새 옷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 옷은 하나님의 아들인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이에요. 누더기 옷은 옛 사람 아담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거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송가 87장을 함께 불렀는데요, 이런 가사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 입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새 옷은 종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 자녀의 신분, 상속자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며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빛나고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그 신분의 옷을 우리도 입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 분을 품지 않는 인내의 생활, 친절하여 선을 베푸는 생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에 걸맞는 그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공동 번역으로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